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기쁘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단순하다입니다. 인생은 단순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어쩜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는 단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또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신 분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요. 긴 광야 40년을 보낸 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따르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데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결국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웃나라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해 가족을 뺏기고 자녀 또 자기 소유물을 뺏기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죠. 결국 사망과 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선택은 바로 내 자신한테 달렸다고 합니다. 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나의 인생이며 나의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네, 이렇듯 우리 인생의 길은 단순합니다.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혹시 불순종의 자리인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여기서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망 권세를 잡고
흔드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등 이런 사망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더 성장시켜 가시려고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바로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시련과 또 역경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연관된 저의 간증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 어리숙한 그 농부 밑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농사일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 소 멍에를 제가 메고 이렇게 밭 고랑도 갈고 바쁜 농사철이면 학교 가지 말고 일하라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미신을 믿는, 조금만 잘못해도 지지배가 재수없다 하며 너무 억압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자녀를 낳았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며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이혼하면 저는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자녀를 책임지며 제가 생활 전선에 나가보니 이리 핥히고 저리 찢기며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한 마리 양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좋지 않은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한번 나가주면 화장품 팔아주겠다는 아는 분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의 그 모습, 하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일어나서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껏 그런 모습,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 어둠 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아, 저게 천사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아멘. 한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교회 나가면 조금 더 내 삶이 좀 편해질래나? 복을 좀 받을래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늘 가난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아이만 키워놓으면 그때 죽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기에 어느 날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제 심중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복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집으로 달려가 그동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던져졌던 성경을 찾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날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창빛 앞에 드러난 추악한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추악한 죄들. 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걸 어찌할 바 모르는 저에게 성령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마귀에게 유림당하며 속아 살았던 나의 한평생을 애통해하며 저는 작은 골방에서 참 많은 뜨거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 저도 잡고 있던 그 허접한 세상 줄을 끊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와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가온 사망과 화였음을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난과 저주와 실패였습니다. 아,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구나, 나로 인해 우리 자녀가 많이 아팠구나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나 잘 살아야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골방에서 말씀만 읽으며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원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가정회복이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의 재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앞에 저는 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를 키우며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양육비 한번 받은 적이 없었고 생활비 한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미워했고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은 정말 또 다른 괴로움이고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불순종의 뼈 아픔을 맛보았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가정은 깨어진 지 13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한 적도 없었고 희망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남편,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죠. 그때부터 주일이면 가족 4명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평범한 것 같지만 내 식구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었고 우리 힘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알기에 순종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며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그런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다 양 같아서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면서도 다른 길로 갈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며 아들아, 딸아,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라는 사인과 또 음성과 도우심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1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네,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해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 904쪽에 있습니다. 904쪽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904쪽 139편 904쪽에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아보세요. 네, 904쪽 찾으셨어요? 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때 그 시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희 집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기도 좀 많이 하시는 여집사님이 화장지를 두 마리를 들고 허겁지겁 왔어요.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니 혹시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놀랬고 저도 놀랐어요. 저는 왜 놀랐냐면 제가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화장지 좀 주세요. 이랬다면 아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하셨다. 이렇게 좋아했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때 제 신앙이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그 화장실에 좁은 화장실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는 법을 또 그때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일을 하며 생명과 복을 가져오지만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산다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멘. 참 많이 애쓰셨어요.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져갈 거 아니면 내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